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지난 한 주간은 저희가 저녁 시간에 첫 성경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는 누가복음 8장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15절까지입니다. 저희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베푸시는 귀한 것을 매 순간 누려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타락된 마음을 따라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악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친히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에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친히 감당해 주신 것으로 주님이 흘려주신 고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먼저 자격 없는 저희를 목숨을 다하여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베푸신 이 고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복음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명하신 대로 형제자매들을 성실하게 섬기며 교회를 봉사해 가며 주님 몸소 이루신 복음의 귀한 소식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두에 조금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좀 시작이 불편했는데요. 어제 저녁 시간까지 저희가 성경 강연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 성경 강연회 내용은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시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발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저희는 솔직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라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훨씬 귀를 기울이는, 저희는 잘못된 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자기 취향이 있는 것처럼 듣는 것도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리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저희가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사람이 저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전해주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욥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는 것처럼 귀는 말을 분별한다. 반복되어 있는데요. 욥기 34장에도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사실 저희 귀는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부정당한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실 때 저희 입은 참 독특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생존하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무분별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저희는 이게 먹어도 괜찮은가를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입으로 넣기 전에 냄새도 맡습니다. 상하진 않았는지. 최종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저희 입입니다. 입에서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즉시 뱉어내지 않습니까? 분별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가 저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저희 남은 생에는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을 좇아서 선택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를 잘 기울여 듣는 것, 실제로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당한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듣는 것을 실패해서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첫사람의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도 듣는 것의 실패에서 기인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자가 뱀에게 미혹을 받을 때는 여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하면서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한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던져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어서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종교적인 열심이나 번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먼저는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을 원하신답니다. 먼저는 잘 귀담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귀가 없는 사람들, 들을 귀를 못 갖추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도 많이 반복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물론 이런 귀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마음 때문에 정말 자신이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듣지 않는, 다윗 왕 시대에 갈멜이란 동네에 거부였던, 큰 재산을 누리고 살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안타깝지만 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재산 주변에 있어서 그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과 협조를 했고 그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공급을 청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나발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는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나발의 종들도 자기 주인이 얼마나 귀없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복하고자 했고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발의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종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태한 상황을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귀는 저희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해야만 비로소 자신이 정말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은 사실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는 문둥병자였답니다. 전쟁터에서 히브리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선지자는 그를 낫게 하셨을 겁니다. 그냥 여종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됐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는데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가시라고 하십디다. 처음엔 나아만이 자신이 기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선지자가 그런 말을 전한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그럼 선지자가 호들갑스럽게 나와서 뭐 인사도 하고 환처에 손을 얹고 뭐 이렇게 기도해서 낫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사는 동네에는 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요단강 저런 데 가서 몸을 잠그라고 하는 얘기냐?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답니다. 동행하던 나만의 종자 한 사람이 장군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장군님, 선지자께서 장군님께 더 어려운 일을 명하셨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그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투덜거리십니까? 나만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렇게 가버렸으면 그냥 그는 문둥병자로 죽었을 겁니다. 비록 자기 아랫사람의 말이지만요, 정당한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하긴 그렇다. 뭐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라는데.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몸을 내려가서 잠궜습니다. 선지자는 7번 몸을 잠그라고 했는데요, 7번 몸을 잠글 때까지 몸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한 번 잠글 때마다 10%씩 나아졌습니까? 오, 10%가 나아졌네. 오, 효과 있는걸? 점점 효과가 더 있었습니까? 아니고요. 정 한 번 잠그고 2번 잠그고 3번 잠궈도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둥병 환처가 물에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불어서 더 흉악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나을 기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요, 한 2번, 3번 장난삼아 해보고 치워버립니다. 야, 아무 변화 없다, 야! 3번이나 내가 들어가 봤는데 아무 변화 없다, 야! 아마 또 그랬겠죠. 장군님, 3번이 아니고 7번. 그래, 7번. 그래서 7번을 가서 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왜 고칠 수 있었던 겁니까? 어디에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귀, 들을 귀.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말은 받아들이려고 했던 들을 귀. 자기 고집과 주장대로가 아니고요, 정당한 말이라면 잘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이 복음서 중에는 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 되는 비유,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계신데요, 너희는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들을 건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무엇에 가장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사람의 말도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의 말도 존중하고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분들의 말은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음에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태도로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태도로 듣는 것은 선한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려 나가서요,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씨앗을 뿌렸던 것이 아니고요,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은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떨어집니다.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달라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밭이 주님의 비유 속에 등장돼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대부분 길은 사람이 다니거나 자동차가 다니거나 마차가 다니거나 이렇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돌을 깔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겉에 씌우든지 아스팔트를 씌우든지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다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싹이 나고 자라려면 땅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길가는 너무 단단해서 그걸 허용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가서 먹어버립니다. 그걸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같은 마음. 길은 단단한 거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참 단단합니다. 참 완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 남편이랑 진탕 싸우고 와서 말씀 드리려고 하면요, 하나도 안 들려.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판 싸우고 와서 말씀 드리려고 앉았으면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듣는 얘기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씨가 뿌리가 내려지려면 중요한 것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씨가 뿌리부터 토양에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라나는 것도 지탱하고 양분도 빨아들이고 그래서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바위 위에 있다는 이 사람들은 뿌리가 내릴 토양이 없었습니다. 즉시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려면 땅에서 양분을 잘 흡수해서 그것으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가시떨기는 온갖 양분은 다 가시떨기들이 빨아가고 가시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시가 식물을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됐답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라는 건 이런 거죠. 우째 살고,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주장. 이생의 염려와 재리, 돈에 대한 욕망, 욕심, 일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도 길가 같은 단단한 거죽을 가지고 있는 땅에, 돌들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땅에, 가시덤불이 잔뜩 퍼져 있는 그런 땅에 무분별하게 씨앗부터 던지는 농부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땅에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될 거다를 기대한다면 그 농부가 어리석은 거예요. 농부가 먼저 하는 일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준비하는 일부터 합니다. 깊이 갈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돌짝을 걷어내고 땅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부터 합니다.
15절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희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희 마음이 본성적으로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적절한 필요가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간 저희가 성경 강연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원했던 메시지는 전반부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저희는 증거하기 원했습니다마는 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면서 앞부분에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증거들이 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앞부분에 증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 누구나 듣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버려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는 정리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4가지 파트로 설명하셨는데요, 의미들을 저희가 조금 성경적으로 정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라고 설명된 이 밭은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정상적인 배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야 자신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그냥 둬야 합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돼요. 겸손한 사람은 책망하면 감사하게 여깁니다. 결국 홀로 해를 당해요. 12절로 넘어가 보시면,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한 사람은 아무도 상대하려고 안 해요. 안타까운 건요, 정말 거만한 사람은 자신이 거만한 줄 모릅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3장 1절로 넘어가 볼게요.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참 싫어해요, 꾸짖는 거. (15장 12절도) 넘어가 보시면요, 15장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잘한다는 칭찬만 듣게 되십니까? 아니면 꾸지람도 많이 듣고 가십니까? 어떤 분은 저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한 거야? 오늘 설교 완전 나들으라고 하시대? 어떻게 눈치가 빠르셔? 정당한 권면이 듣기 싫어서 어떤 분은 교회를 멀리 하시잖아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는데요. 그들이 그 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와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팍함 때문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는 편이 있었어요. 또 한편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고요, 자기를 책망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돌짝밭이 참 어려워요. 돌짝밭은 즉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않으려고 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쫓는데요. 여러분 잘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게요. 2000년 전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무신론자 아니었고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토라,
느비임, 케두빔 이 앞글자를 따서 성경을 타나크라고 명칭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만을 믿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입맛과 구미에 맞게 장로들이 해석한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 미드라시, 게마라, 탈무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요, 인간의 유전으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못 받아들이게 돼버렸어요. 죽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정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세계 안에서도요,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톨릭은 성경 외에 외경을 갖다 놨잖아요. 성경만 믿습니까? 인간이 만든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아니든가요? 유타주에 가면 미국 사람에게 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몰몬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와 지금까지 14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책과 지금 몰몬경의 차이는 한 9,000개소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서 땜빵을 한 게 9,000개소를 땜빵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불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해놓고 알라가 그 불완전한 계시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준 책이 꾸란이다, 성경을 뒤집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느 쪽을 믿고 있어야 합니까? 인간의 유전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간의 가르침은요, 저희 입맛에는 훨씬 더 근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요. 여러분, 진리는 저희가 타협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앞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요, 실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치고 40년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절시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마는 그들이 굴복하려고 했습니까? 대들라고 했습니까? 대들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 같지 않게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돌짝밭에 있다는 것, 즉시는 기쁨으로 봤지만 그 속에 다른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포기되지 않은 잘못된 교훈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가지덤불에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질의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먼저 할 일이 있다면 묵은 땅을 갈아내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돌짝들을 걷어내고 단단한 거죽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그것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명령을 하셨는데요, 할례는 남자의 몸에 있는 굳은 살점을 잘라내는 그런 시술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몸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길가 같은 굳은 마음, 돌짝들이 잔뜩 들어있고 가시덤불이 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걷어내랍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눠도 저희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면 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걸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고 인내하고, 그것이 좋은 마음이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권고를 듣는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31절 보시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귀를 기울여 듣는, 무성의하게 듣는 태도가 아니라 귀를 잘 기울여 듣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8장 말씀도 찾아보시면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지라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아 아는, 여러분, 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장님이 일을 시키는데 뭐 대충 듣고 이러면 어떻게 그 회사에 견디겠습니까? 사장님이 저 일을 업무 지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김군인은 사장님 잠깐만, 저 미스 김 전화가 와가지고요. 조금 미스 김 시간 많지. 지금 사장님하고 얘기 중이지. 괜찮아. 사장님 괜찮아. 여러분, 이 친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둬야죠. 여러분, 식당에서 손님을 섬기는 종업원이요,
손님들이 주문하는 거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손님은 설렁탕 주문했는데 육개장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실패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초점을 잃어버려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많이 경고하는데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 앞에서 시종하던 술객들이랍니다. 이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들도 물로 피를 만들고 개구리도 내고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여러분 진리 앞에는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은 안 해요. 항상 배워. 근데 깨닫지 못해요. 참 이상하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못 깨닫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많이 배워요. 근데 어쩜 그렇게 성경을 모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잘 주의해야 될 태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기시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비록 사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우리는 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저희 속에서 일합니다.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말씀을 배우는 것에 가장 주의해야 마땅하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하고 그릇된 것은 그러다고 인정하고 이런 태도가 신사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뭘 옳게 뭘 옳아 이렇게 막 뒤집으려고 하고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억지 부리고 궤변 늘어놓고 핑계 들어대려고 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았답니다.
신사적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깊이 창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는가도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도 삼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면 저희 마음이요 건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창념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면 저희 마음은 금방 달라집니다. 금방 부패해지고요, 금방 어두워지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만 장황하고 실제 변화된 삶이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사실 주변 사람에게도 독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잖아요. 말은 잘하더라. 말은 잘하더라. 행동은 다르다는 뜻이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역설적으로 하더라. 무책임하더라. 저희가 말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희에게 지식적인 동조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걸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그 책 뭐 몇 장 몇 절이야.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에베소서 5장 놓고 싸우잖아요. 그거 펴놓고요, 이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했거든? 아내는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은 언제 날 사랑했는데? 성경 펴놓고 싸워요. 그 말씀 가지고 남은 날카롭게 정죄하려고는 하지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듣는 것 이상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을 저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을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는 저희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받아줄 수 없는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만 받아줄 수 있다? 그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주님의 비유 중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두루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가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론에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던져서 그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는 일뿐입니다. 고단하지만 저희는 그 수고를 성실하게 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이 저희에게 오래 참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마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를 맞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가를 살펴보면 인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는가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투덜대면서 씨를 뿌리는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됐을 때에 거둘 것이 없는 채로 추수 때를 맞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저에게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선한 열매로 저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외롭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때가 있겠죠.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죄인이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게 어떻게 선한 메시지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종말이 오고 있다고,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이런 메시지는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필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안고 돌아오는 추수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들여서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일 집회를 마치면서 한 주간의 집회를 기억하면서 그 성찬식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 예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는데요.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성찬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시면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세워주신 새로운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주님은 유월절 양과 고난의 떡을 쓰지 않으시고 떡과 잔을 준비하셨고 떡은 자신의 찢기신 몸을, 잔은 자신의 흘리신 피를 설명하는 거라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소 이루신 이 복음의 소식을 두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 준비한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저희 각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고귀한 희생 앞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좀 같이 도와주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팬데믹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 떡을 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회용 장갑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갑을 사용하셔서 떡을 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장갑은 좀 쭉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